할렐루야. 오늘 절반의 인생.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 100% 다 성공하는 사람도 없고 100% 다 실패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보면 사람이 다요 50보 100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의 각부들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깔고 어떤 성인 군자, 도덕 군자도 추적 60분 해보면 쪽팔리고 창피하고 참 부끄러운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죽일 죄인도 회개하면 회복이 되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대표적인 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라는 한 인물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50%는 잘 살고 50%는 실패를 했을까요? 그게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역대하 오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이 한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견고하리라. 흔들리지 않으리라. 출렁왈칵 요동치가 않으리라. 튼튼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갈수록 좋아지는 것. 만사 형통하다. 갈수록 잘 되는 걸 형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임금님이 이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견고하게 되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형통하게 되는데 이 시대가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별 데 없고 목사 별 거 없다. 이런 말이 지금은 많아져 버리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이제는 존경심이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그런 신비로운 것이 많이 좀 약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거래처와 관계는 거래처에서는 신용이 있어야 되고 서로 만남에 있어서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신앙이 있어야 되고 신용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부도가 나고 신용관계가 깨지고 신뢰관계가 댄신이 나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다. 왜 그럴까요?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도 여러분 17장부터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역대하 17장 보세요. 1절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을 볼 때 따라합시다. 유통기한이 있다. 모든 것은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한 40명쯤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네 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 왕. 모든 건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고 시기가 있고 기한이, 유통기한이, 유효기한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천년 만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 이러거든요. 이 여호사밧 임금님은 남쪽 북쪽 왕이 한 40명쯤 되지요. 우리가 이시 조선 500년 동안 27명의 왕이 있듯이 그 중에 네 번째 왕이 40년 가까운 임금 중에 네 번째가 그 한 때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아버지 왕, 부왕 아사를 대신하여 왕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죽으면 또 이 사람 뒤에 또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고 종말론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천년만년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다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사이클이 있고 주기가 있고 생리가 있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정치도 살아 움직이는 생리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든 개인이든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하복, 희노애락이 모든 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될 때가 있고 시험될 때가 있고, 개인이 여러분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가 있듯이 역사는 사람은 이게 다 유효기간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내 때가 짧다는 거예요. 잘 봐요. 순식간에 화살같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 가까운 왕들 중에 네 번째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임금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은 뭐냐, 절반은 성공을 했고 절반은 실패를 한 사람이 이 임금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100%다 존경받는 사람도 없고 100%다 미움받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편 138편에 보면 하나님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 주옵소서. 고통의 때는 줄어들고 환난의 때는 지나가고 근심지고 빚지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때는 속히 지나가고 축복의 때가, 형통의 때가 길어져야 되는 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 이 여호사밧 임금님이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는데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 3절 4절 2절 말씀에 이 여호사밧 임금이 절반의 성공의 때가 나와요. 17장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여호사밧이 절반의 성공은 5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성공할 때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네 애비 다윗과 함께했던 같이 솔로몬과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성신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이가봇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외면 박대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집까짓기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생쇼를 써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 여러분 그거의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회장을 했던 사장을 했던 오장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주 동행, 하나님 손을 잡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성공했다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날수록 독립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고 방황이고 방탕이고 혼란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 유지가, 관계 유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의 말씀. 첫째, 여호사밧이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잘 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가 있는데 다윗 왕도 똑같아요. 다윗 왕도 아주 사무엘상 17장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얼마나 착하고 순진하고, 다윗이 여러분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어요. 들판에서 양치기 하는 주제에 짱돌 매끈매끈한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착하게 성실하게 아비가 맡긴 양새끼를 목숨 걸고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 맞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랬던 다윗이 나중에 인생 후반전에 가가지고는 방심하고 교만하고 하다가 죄를 짓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살인자가 되고 놈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살아 간음죄를 짓고 나중에 가서는 시편 51편에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처음 길이 중요해요. 처음 길이. 다윗 왕이 어릴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다윗을 이뻐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변질이 되고 변태가 오고 변동이 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유지해요. 첫사랑을. 처음처럼 지금처럼 요한계시록 2장의 4절에 첫사랑을 처음 행위를 버리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신다 했잖아요. 시작이 절반이라고 첫 단초가 중요하고 첫사랑이 중요하다고. 다윗 왕의 처음 길이 이게 괜찮은 길이에요. 다윗 왕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착하고 처음 길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길이라는 게 인생은 길이라 이러거든요. 참된 인생은 참된 나를 찾아 떠내는 여행이 인생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의 겨울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겨울길은 빙판길이고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성경에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여러분 무슨 처자식이 있었어요. 뭐 아파트 사는 게 있었어요. 전세방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도하다가 노다지 감옥 끌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울이 겨울길을 걸어가면서 언제 성경에 바울이 돈 좀 걷어가지고 변호사 센 거 좀 대라. 피자 같은 거 맛있는 거 통닭 같은 거 좀 감옥에 좀 들여보내라. 너가 좀 교회에서 좀 연판장 돌리고 좀 서명해가지고 내 좀 빨리 좀 석방시켜주라. 그런 자기를 위한 자기 편리를 위한 것 한마디도 없어요.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내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로마도 봐요. 끌려가든 팔려가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추운 동토의 계절, 여러분 그런 겨울에 빙판길을 찬바람 부는 길을 그 모진 겨울길을 그냥 도도히 홀로 걸어간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겨울길을 간 사람.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처자식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바울의 겨울길이다. 요셉의 길은 보면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나는 요셉이라. 요셉의 나의 길이 있어요. 요셉의 나의 길. My way, I am 요셉. 요셉은요, 형님들이 팔아먹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디발의 안에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팔자가 꼬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 길을 도도히 걸어갔다니까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까지 기들어갔지만은 자살할 것도 없고 홧김에 열받아서 뭐 할 것도 없고 이기 싫어서 저리 가고 저기 싫어서 이리 갈 게 없어요. 전라도 가보니까 이리 가면 일이고 저리 가면 전주고 그러겠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 섭리 작정해 놓은 하나님이 디자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도도히 걸어가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누구 때문에 홧김에 기분 나빠서 열받아서 갈짓자로 가라갈 길이네. 요셉이 성공한 것은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열받아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한 여인 때문에 인생이 꺾어지고 굴절되고 홧김에 그래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없이 헷갈리지 않고 자로 노로나 치우지 않고 My way, I am 요셉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잘 나갈 때는 첫째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할 때 성공, 출세 대단했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의 처음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길. 첫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여고생이 첫사랑 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다니는 거 봤어요? 첫사랑은 순수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첫사랑, 사랑하는 걸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걸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계산이, 거래가, 마케팅이 들어가는 건 사랑이라고. 그건 거래지, 세일즈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 세 번째가 무슨 길일까요? 지금 여기 3절, 4절에 여호사밧이 절반의 성공의 5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함께 그 다음에 처음 길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세 번째는 바알에게 구하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바알이 뭘까요? 지금 우리는 뭐 바알이고 오알이고 신경을 안 쓰지만은 그 시대 바알은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 제가 중국을 한번 갔더니만 중국의 최고의 신은 달러 신이라고 있더라고요. 뭐니도 머니가 중요하더라고요. 물질 제일주의. 이런 그 시대 바알은 다산. 그저 농사 잘 되고 새끼 잘 놓고 그것이 바알 신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가 엘리야 시대에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다 바알의 길을 따라가는데 이 여호사밧 임금님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오늘 이 시대도요,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가 판치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고, 성공이 장대이고, 돈 많은 놈이 최고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사회적인 혼합주의가 들어왔어. 세속주의가 들어왔어. 우리 신앙 안에서도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쉽게 편하게 나이롱 뽕으로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편해지고 너무 차 타고 오고 쿠션에다가 에어컨디션에다가 지금은 막 영상에다가 거시기에다가 칠갑을 해가지고 너무 편리하게 쌈박하게 나가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골방에 기들어가가지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하고 짚고 독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적으로 나가면서 영빨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쉽게 편하게 한 거 아니라니까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고독을 감당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모르게 바알주의, 바알 스타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공이 최고고 1등이 최고고 돈 많은 놈이 장대이고 그런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흘러가면 영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잘한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누구한테 구했어요?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네 번째 어디 구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요. 절대 기도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오직 주님께 이 믿음이 여호사밧을 성공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의 계명을 행하고 다섯 번째는 계명을 행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를 주신다.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신다. 믿음은 들으므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부흥회 때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이 등에 비치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오다를 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행해야 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면 인재가 되고 계명을 계속해서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은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가가 패밀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관건이 계명입니다. 계명.
이 5가지를 할 때는 이 집안이 절반의 성공을 했는데 문제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이웃 사람들의 감정을 들어보면 누구라도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름다운 얘기도 있고 쪽팔리는 얘기도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절반의 대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보면 배울 게 있는 게 좋은 것은 롤 모델을 삼아서 본보기를 삼으면 되고 안 좋은 거는 반면교사를 삼으면 돼요.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걸 오늘 이 여호사밧이라는 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4번째 임금님을 통해서 이 절반의 인생을 보게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실패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깨지고 사람들과의 신용이 사라지고 만남의 신뢰가 깨질 때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게 18장 1절이에요. 일단은 17장 3절 4절을 봤으니까 5절을 봅시다. 17장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면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재밌는 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므로의 일생이라고 그러므로 견고하게 되고 그러므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부귀와 영광을 이빠이 대선에 복을 받은 거예요. 공식이 있다니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멋쟁이들은 스타일로가 엣지 있게 나타나는데 절반의 성공하는 사람은 요렇게럼 5가지 원칙을 따라가면 그러므로 견고하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는데 실패할 때는 언제일까요? 18장 1절을 봅시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우고요. 언제부터 이 집구석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호사다마라고 유통기한이 있는 반면에 호사다마가 있어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큰 축복이 오고 큰 위기가 오고 큰 축복이 오고 큰 환란이 오고 항상 인생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고 항상 인생은 고난과 축복이 교차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고 고통의 때는 빨리 지나가고 축복의 때가 길어져야 되는데 절반의 성공이 길어져야지 절반의 실패가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언제가 문제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한 결과가 견고하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된 결과가 부귀와 영화가 이빠이 대선에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18장에 보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 인척관계. 여기 보면 가문, 혼인 관계를 맺었더라. 관계로. 이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고 관계 유지를 잘해야 돼요. 맨 처음에 잘 되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랑 사귀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할 때 형통하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거든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안이 가문이 복음화가 되려고 하면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문이 영광이 돼요. 날라리 빵 한 개 하나 들어오면 집구석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가문의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혼인이 관계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누구랑 혼인을 했어요? 여기 보면 아합 가문과 이 아합이라는 인간이 문제예요. 아합이라는 가문이 문제예요. 아합 가문이 왜 문제일까요? 이걸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답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위대하고 쓰임받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임금이 누굴까요?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을 스탠다드로 삼는 거예요. 다윗의 처음 길로 가면 오케이 SK예요. 성경에 제일 치사반사 같은 임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일로 징그러워하는 임금이 누굴까요?
이놈이라고 해요. 이놈. 아합 왕. 그래서 이게 지금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누구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0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성경에 제일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임금이 아합왕이에요. 왜요? 혼인관계를 잘못 맺은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처, 가장 나쁜 여자 이세벨을 만나면서 이 아합왕이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사람이 남자가 인생에 대박이 터지려면 3가지 조건이 있다더라고요. 죽을 병이 걸려야, 사선을 넘은 사람은 다르고, 감옥에 갔다 오면 도가 통하고, 3번째는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악처를 만나니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달리 소망이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다 은혜 받고 그래 변화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아합왕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면서 성경에 두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짓을 찾아서 하고, 성경에 여러분 남쪽 북쪽 이스라엘 유다에 40명 가까운 왕이 있었는데 가장 나쁜 왕이, 제일 악독한 왕이 이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친하게 된 게 이제 이 사람의 절반의 실패가 시작되는 계기입니다. 감이 옵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거의 절대적으로 받는다. 우리가 절대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환경의 영향을 거의 절대로 받는다. 가장 절대적인 관계가 혼인관계예요.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견고 형통하게 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사귀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끝장이 나버려요. 서서히 망한다. 사귐이, 만남이, 교제가 중요해요. 저는 아주 산골짜기 시골의 출신이에요. 제가 학교 다닌 시골의 국민학교는 아주 둠의 산골에,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고향 땅에 가보면요, 분교, 폐교가 다 됐거든요. 저희들이 제가 시골에 다닌 그 중학교가 아주 둠의 산골이었는데요. 학생이 많았어요, 저희들 다닐 때. 근데 제가 한 번은 갔더니만 모교를 빛낸 인물이라고 전교생을 모아놓고 강의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 상당히 가슴 졸이고 갔더만 전교생 싹 다 모아놨는데 40명이더라고요. 학생이 없어가지고 지금 촌에요, 짜부러져가지고요. 전교생 다 앉혀놨는데 40명에다가 교장 선생님하고 연장님하고 앉아 계신데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산골짜기 다닐 때 아주 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온 여선생님이 발령이 난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그리 이쁜 선생님 처음 본 거예요. 아주 서울에 숙명여대를 나와가지고 너무 날씬빠꾸한 선생님이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 총구석에 부임을 하는데, 우리 촌놈들이요, 이쁜 선생님 오셨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오셔가지고 첫 시간에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에 좋은데 발령이 나야 되는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 총구석에 발령이 나가지고 너 같은 새끼들 만난 게 너무 재수 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예쁜 선생님 왔다고 막 너무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사모하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 우리 만난 걸 막 평생에 재수 없는 일이라고, 너무 우리를 촌놈들이라고, 너가 만난 게 내가 너무너무 재수없고 빨리 자기는 이 학교를 떠나서 도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몰라. 여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성질이 좀 까칠한 여자들이 많다고 봐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 어떤 것이죠. 그 여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그 미술 선생님하고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영 주저앉았거든요. 그 선생님이 지금은 촌여자가 돼가지고 수더분한 시골 아줌마예요. 그래 제가 느낀 게,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절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그름지고 장에 가는 거예요. 그름지고. 여러분,
관계 중에 가장 절대적인 관계가 혼인이다 이 말. 혼인이요.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5가지 잘 나가다가 언제 실패했어요? 절반의 실패가 아합 가문하고 친한 거예요. 아합 가문하고 혼인을 맺는 거예요. 아합 가문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아합 가문하고 친해지면서 서서히 감염이, 오염이, 전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한 해 동안을요,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 나와 관계된 것을 시편 138편에 완전케 해주옵소서. 관계의 다이어트가, 관계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물질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몸을 관리하세요. 네 인격을 관리하고, 네 관계를 관리하고, 네 영성을 관리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를 신뢰하느냐 따라서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같이 하느냐 따라서 가치가 있어지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후반전이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판단력이 없어요.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라니까요. 복을 주시기 전에 만남이 복을 주시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을 하실 때는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징계를 하셔. 모진 놈 옆에서 벼락 맞는다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 이상한 사람이 인생 채찍이고 인생 막대기고 인생 사람 매가 짝대기가 돼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고추 당초 맺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우 선. 아가씨가 아무리 이뻐도요, 시집가서 독한 시어머니 만나면 고난주간 시작된다고 봐요. 이 여호사밧 왕이 잘 나갔다니까요. 상당히 모델이 될 만한 이스라엘의 40년 가까운 왕들 중에 아주 괜찮은 임금님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전이 아합 가문의, 아합의 이세벨의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혼인을,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이 집구석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봅시다. 열왕기상 다시 19장 18장으로 가서 18장 2절에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뭐요? 사돈한테 가는 거예요. 사돈한테 내려갔더니까 아합 왕이 그와 시종을 위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 벌려놓고는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우리가 막 이만하면 힘도 세고 우리가 막 사돈지간이니까 손에 손을 잡고 전쟁 한따까리 합시다. 그러니까 3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막 쌤쌤이다 아닙니까? 막 내 백성이 니 거고 니 게 내 거고 막 그러니까 막 갑시다. 사람이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는요,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영안이 어두워지면 오판이 되는.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님들의 과실을 아빠한테 일러 바쳤다는 것은 고자질이나 해먹는 인간이 아니고, 내는 그렇게는 안 삽니다. 수박서리, 닭서리 해먹고 내 거래는 안 삽니다. 형님들처럼 꼬롬하게 그렇게는 안 삽니다. 삶의 그 고람되어 신전인격, 삶의 정결함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데나 흥청망청 아무데나 안 가는 거예요. 노 할 줄 알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지금은 막 눈이 흐려져 가지고 악한 왕이, 아방이 꼬이는데도 오케이가 SK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좋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지금 이제 감염이, 오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하러 갔잖아요. 이 전쟁이 아주 기가 막힌 전쟁이 벌어지는데 18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아합하고 유다왕 누구예요? 여호사밧이 길랏 아못으로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요. 아주 전쟁이 재밌게 펼쳐져요. 29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 유다왕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을 하고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어젓하게 입고 폼나게 때깔나게 해가지고 그래 전쟁으로 가자고 꼬시는데 천지도 모르고 여호사밧은 뭐 그러지요.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몸에 나쁜 충이 하나 있는데 해충, 요충이 아니고 대충이라고 있어요. 대충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30절에 저쪽 대적 아람 왕이 지휘관들을 모아놓고는 병거 지휘관들의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는 작은 자고 큰 자고 아무데나 따라가지 말고 한 명만 조지라. 이스라엘 왕 한 명만 싸워라.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 이스라엘 왕 아합왕은 변장을 하고 임금 아닌 체하고 들어갔고 여호사밧은 천지도 모르고 그가 어디라고 막 칠갑을 해가지고 왕관을 쓰고 I am 임금 완전 나를 쏘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 우리가 보면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와 저 임금이잖아. 여호사밧을 보고는 이렇대 이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다.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소리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이 말씀 좀 자세히 보세요. 변장을 하고 들어가도 안 될 놈은 안 됩니다. 이 지금 여호사밧은 덩신 같은 게 그가 어디라고 임금 옷을 딱 입고 I am 임금 나를 쏘시오 이래가지고 삐까뻔쩍하게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간단한 임금이 보이잖아. 옷을 떠서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덤비니까 막 놀래 자빠져서 하나님 좀 말할 때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계속 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유통기한이 있고 호사다마가 있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함께 할 때는 오케이 SK였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인간하고 붙어먹을 때는 절단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지금 죽음이 임박한 지금 벌떼같이 적군들이 들어다닐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이 적군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을 시켜서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더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는 뭐예요?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시험에 퐁당 안 빠지게 건져주십니다. 죽을 일을 환난을 명쾌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죽을 일을 대적을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일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통의 때는 감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이 임금이 자기는 오판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되 대적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 아합 임금이 아니네. 여호사밧이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3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34절 끝에 그 자식이 해가 절 즈음에 죽었더라. 성경 역사상 가장 악독한 임금이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 역사상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악독한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변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환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변장을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 성경 보세요. 한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알아요? 오늘 원래 제목을 무심코로 하려고 했는데 무심코 하면 너무 좀 나훈아의 노래 무시로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기가 막힌 한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한 병사가 무심코
생각도 없이 마음도 없이 그냥 뿅 쐈는데 정통을 가서 콱 꽂히는 거예요. 그 화살이 무슨 열초적 미사일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라는 정상 가부가 이삭을 주우러 가다 신랑을 주워왔잖아요. 룻이란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아파트 관리할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고요. 재산세 낼 재산도 없고요. 집도 땅도 논도 밭도 없으니까 뭐 랄라룰로 아무 밭대기나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밭대기나 주워가지고 고구마 주워서 빼뜨기 해먹으면 되고 뭐 비죽거리 가지고 뭐 그냥 비죽거리 가서 뭐 한 끼 세 개라면 되는 건데 뭐 거지 발사기 같이 살아갈 텐데 아무 밭대기나 가는데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한 여인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이 여자는 그냥 아무데나 랄라룰루 완전 자유부인이요. 아무 밭대기나 가면 돼요.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고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정주 할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와주실 때 무심코 한마디 던졌는데 무심코 우연히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역사를 조직을 나라를 국가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식이에요. 소박한 곳에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곳에 비범한 것이고 작은 것에 가지고 다윗의 물맷돌 짱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해치우고 모세의 지팡이 짝대기 가지고 홍해를 따갈라붙이고 우리 하나님은 시시뻥뻥한 거 이름도 없는 한 군사가 무심코 뿅 쏜 화살에 역사상 가장 악독한 임금이 한 방에 해결돼 버려요. 지는 변장을 분장을 환장을 하고 기들어갔다니까요. 잔머리의 여왕 잔머리 아무리 걸려서 되는 사람은 큰 머리가 굴러가야 돼요. 큰 머리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섭리가 손길이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 이 한 사람 이름도 없는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역사가 정리가 딱 돼버린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는 우연히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그것이 큰 성군 다윗을 왕통을 잉태하는 발걸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볼 때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피하고 숨고 끊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때를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고 고통의 때를 줄여주셔야 되지. 내가 인생을 디자인하고 하지만은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 응답 결제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언제 성공하고 언제 실패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절반의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게 시편 138편 말씀이에요. 저와 관계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만남을 디자인하고 관계를 여러분 다이어트하고 만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악한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여러분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도 말고 그게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가 세균이 구제역이 침투해가지고 온 나라를 초토화시키듯이 우리가 만남의 악성 바이러스가 있는 줄 알고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여기서 절반의 성공이 절반의 실패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를 줄이시고 반복적인 실패를 하지 말고 악한 데 가지 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